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 어느 선생님에게서 들은 얘기인데,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참 써 내려가는데 뒤에서 어떤 학생이 소리를 질러서 선생님 안 보여요. 그리고 뒤에 하는 말, 선생님 대가리 좀 비켜주세요. 이 대가리라는 말, 선생님이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정작 그 아이를 보는데 걔는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아이 집에서 늘 쓰는 용어, 머리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고 아버지 어머니가 매 대가리. 그러니까 어떤 말을 어떻게 골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아이들이 그대로 그냥 배운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사투리를 써보세요. 애들이 사투리 그대로 배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 그럽니다. 어른들이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신앙하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뭐 배우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배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에 있어서 첫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린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하는 제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시작할 일이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인간은 누구나 가정에서 삶에 필요한 기초적인 행동 양식을 배운다고 합니다. 인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부모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나 예의나 공중 도덕이나 질서의식이나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생김새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의 사고방식이나 부모의 가치관이나 부모의 윤리관이나 심지어 말과 걸음걸이까지 부모를 닮는 것이 자녀라고 합니다. 제임스 톤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귀한 자식일수록 회초리를 들라. 이런 책을 써냈습니다. 자녀들에게 쩔쩔매는 부모상은 자녀 교육에 결코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부모에게 대드는 자녀, 그 자녀를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충고하고 있어요. 애완동물조차도 처음 새로운 주인에게 인계될 때에 그 주인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주인감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애완동물도 그래서 처음에는 막 대든다는 거예요. 근데 대드는데 그게 통하면 이제 개와 주인이 바뀌는 거 있지 않니? 개가 주인 되고 주인이 개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키울 때 엄마 아빠에게 막 대드는 거야. 같이 때리고 어리지만 사정없이 때려버렸어.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냐고 해가지고. 그래 때리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렇지만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 몸에 익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자녀 이러든지 저러든지 내버려두면 어차피 심판받을 영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주 정신 바짝 차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 우리 잘 알죠? 그분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있었지요. 그때 이야기인데, 만약 그때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였다고 하면 대통령의 지위에 해당하는 그런 지위가 바로 주석 자리였어요. 비록 임시정부의 주석이긴 해도 그 당시로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였죠. 하도 먹을 것이 없는 때고, 그러니까 이 김구 선생의 어머니가 그 늘 상해 왔다 갔다 하는데, 뭐는 이제 집에를 왔는데 이 아들에게 뭘 해줘야 되나 그러다가 돈이 없고, 그래서 시장 바닥에 나가다 보니까 상인들이 못 먹을 거라 해가지고 배추를 막 길에다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워다가 아주 못 먹는 것은 썰어서 버리고 이제 먹을 만한 것을 추려가지고 배추국을 끓여서 내놓았다. 김구 선생이 어머니에게 물을 때, 어머니 생활이 한 푼도 못 드리는데 이 배추를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시장 바닥에 나가 보니까 상인들이 먹을 만한 것도 다 길바닥에 버렸길래 주워다가 끓여왔다. 내가 훔친 것도 아니니 걱정 말고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구 선생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래도 제가 임시정부 주석인데 제 체면도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화를 뿔컥 내더니, 이놈! 종아리 가다! 어이구, 이 김선 놀래가지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래서 종아리를 때리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 민족이 헐벗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 서러움에 못 이겨 죽는지 사느냐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배추국 주워 끓여 먹었다고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고. 네가 그 정신 가지고 무슨 독립운동을 하고 그 정신 가지고 무슨 나라를 이끌겠다고 하는 것이냐. 무섭게 혼을 냈다는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김구 선생도 큰 인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인물이 그 어머니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율곡 2를 만들어낸 신사임당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보다 더 위대한 부모가 있어요. 그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 부모예요. 그 부모야말로 정말 훌륭한 부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시편 34편 11절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유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땅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양육하라는 말은 장성화까지 키우고 교육한다는 뜻이에요. 장성하기까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기 전까지 가르치고 키우는 거예요. 이게 양육이에요. 그런데 돈만 가르치고 세상 학문만 쌓게 하는 것으로는 결코 바른 정신, 바른 신앙 가지게 할 수 없어요. 바른 인간관을 가지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인지 다 해요. 우리 현실에서 보잖아요. 학문이 최고라고 가르치니까 그냥 성적 올리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성적 떨어지면 다 끝난 줄 알고 인생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땅히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양육해야 돼요.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면
아주 강철같이 단단한 돌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돌에는 작은 새들의 발자국이 쫙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 화석인 것 같아요. 근데 필경 그 단단한 돌이 어느 쪽인가는 작은 새가 다녀도 자국이 생길 만큼 물렁물렁했다는 것이죠. 그게 용암인지 뭐 흙덩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렁했던 그 용암덩어리가 그 흙덩어리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강철같이 단단한 돌이 돼서 이제 코끼리가 밟고 서도 끄떡도 하지 않을 만큼 단단한 돌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마음이 이런 돌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자국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마음은 하얀 도화지와 같아서 무엇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심령이 굳어지기 전에 내게 맡겨주신 복된 기업들의 영혼이 굳어지기 전에 사탄이 험악한 자국을 남기기 전에 사탄이 어린아이들의 영혼 속에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놓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사랑의 자국을 심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냐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의 자국으로 그 아이들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도록 어릴 때부터 말씀의 자국이 남게 해야 된다. 말씀의 자국이 먼저 남아지면 그 다음에 사탄이 자국을 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그 속에 심어지기만 하면 말씀이 점점 자라나요. 점점 자라나서 이리 때를 골라내고 쭉정이를 골라내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자꾸 땅에 있는 것으로 남겨주려고 애를 씁니다. 집이라도 한 채 남겨주려고 하고 예금 통장을 하나 남겨주려고 하고 땅에 있는 것으로 남겨주려고 무지 애를 써요.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믿음을 남겨주려고 해야 되는데 믿음을 남겨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땅에 있는 것으로 남겨주려고 합니다. 땅에 있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거두가시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자국이 남으면 그것은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참 자녀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삶의 가치를 심을 때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보다도 훨씬 물질로는 더 풍부한 세계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식은 점점 더해져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풍부한 물질과 지식으로 육적인 삶에 치중하게 되겠죠. 자녀들에게 힘쓰고 있어서 다른 것에 맞들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들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지키는 길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김치를 먹이지 아니하면 커도 김치를 못 먹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도 밥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햄버거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것만 자꾸 찾는 거예요. 어린 맛에 길들이기 전에 좋은 맛을 들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모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들이기도 전에 땅에 있는 것을 자꾸 맛을 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마땅히 징계해야죠. 자녀를 쩔쩔 매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를 망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즘 인구 절벽 시대에 자녀 하나 낳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제는 자녀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내깔려둬도 그냥 지들이 알아서 그런 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경 안 쓰고 관심 안 쓰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자녀들이 너무너무 귀하다 보니까
자녀 하나 애지중지하잖아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게 도가 지나치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아이들로 자라나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남에 대한 배려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미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전부 다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요즘 아이들의 세계를 보면 무서울 만큼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신앙은 두 번째 치고서라도 인간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무서운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프로테이지로 볼 때 너무 많은, 비율적으로 너무 많은 아이들이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자녀를 향해서 징계를 아끼면, 징계를 인색해 하면 그 자녀를 결국 망쳐놓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13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 매라는 말은 가지친다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을 합니다. 가지를 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 이 나무가 자랄 때 어린 가지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다 내버려 두면 나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원찮은 걸 다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가지가 바로 자라도록 돕는 것이죠. 이게 가지친다. 이게 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지친다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을 합니다. 근본적인 의미는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잡아주지 아니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바르게 교육받지 못하면 때로는 징계, 그것도 징계도 사랑의 징계죠. 내가 화가 나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해요. 진실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징계한다고 하면 그 징계는 세월이 가면 매를 맞는데, 책망을 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은 세상 전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할 때 그것을 아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사람은 세상 전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연단하셨구나, 나를 길러주셨구나, 그거 깨닫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징계를 받고 할 때는 그것이 싫고 그렇지만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세월이 가면 그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갖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고 그냥 막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부모를 원망합니다. 날 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엄마가, 아버지가 날 제대로 가르쳐 줬으면 내가 이 지경이 안 됐을 텐데 원망한단 말이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여기 건실이라는 말은 때를 맞추어서 일어나서 부지런히 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 자녀를 가르침에 있어서, 자녀를 바로 세움에 있어서 조금 더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비 맞춰주는 것이 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간성을 가진, 인간 관계가 바로 되고 신적 관계가 바로 되는 이런 자녀들로 길러낼 때 우리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지. 우리는 관리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방치를 해두면,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맡기고 방치해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도 책망받고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만단 말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자녀를 잃지 않으려고 하면 자녀가 최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양육을 잘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이에요. 본분이에요. 아무쪼록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